오늘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했을 때 일입니다. 수백 명의 현지인들이 모였어요. 함께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마사이족으로 추정되는 20대 초반의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어요. 가서 보니까 눈에 흰자만 드러내고 있었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탄자니아 청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파스톨, 디몬. 목사님 이거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그런 거죠.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현지인 목사님들과 또 제가 시물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여인의 묶음을 풀고 나갈지어다. 한참 귀신을 쫓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몸이 편안해졌어요. 눈동자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30분 정도 수면을 취하더라고요. 일어나서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자기 몸 안에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였어. 왜 태어났어? 너 죽어야 돼. 그리고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한참을 울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 지역에서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여인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보여주는 현상과 또 그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한 우리 청년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청년들은 실제로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과 그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갔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종교적 삶이나 철학이나 교양이 아니죠. 기독교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에 있고 영적인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도덕과 윤리, 착하게 살기, 정직하게 살기, 인생 철학, 교양, 종교 철학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기독교의 핵심을 착하게 사는 것, 윤리적으로 사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한정지어 가르치는 것도 제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일까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학을 위해서, 윤리를 위해서, 도덕을 위해서, 선행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도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분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해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철학으로, 교양으로, 선행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것이 뭐죠?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이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죠? 우리의 믿음을 막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길을 막으려고 발악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하리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를 하려고 할 때,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에, 교회가 크게 부흥되려고 할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사탄이 막으려고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방해자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 응답도 방해하죠. 여러분 다니엘을 기도하죠?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탄이 막았어요. 기도 응답을 막았어요.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회방꾼입니다. 방해자예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고소하는 고발자입니다. 그리고 때론 질병과 시련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막았을까요?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두 팔 벌리고 못 간다 하하하 하고 막았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사탄이 사도 바울을 막았을까요? 여러분, 사탄은 자기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고 뒤에서 활동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탄이 사도 바울을 막고 방해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질병일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는데 이 질병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질병일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이었을 것이다. 가는 곳곳마다 어떤 정치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어려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혔던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막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충동하고 선동하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을 이용해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에게 제자가 몇 명이 있었어요? 12명이 있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여러분, 사실은 가룟 유다 자체는 마귀가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저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선동하고 지배하여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잘하였도다. 이런 영적 진리를 아는 것은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네가 알고 있는 것이다. 잘했다. 뒤이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화를 냅니다. 주님, 그건 안 될 일이죠. 죽으시면 어떡해요?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를 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베드로를 혼내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을 사탄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 뒤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탄이 보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뒤에 있는 사탄에게 소리를 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인간들이 인식하지도 못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인간의 일을 하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장하면서 사람들을 충동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막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막고 선교하는 것을 막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막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좌절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방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유대인들을 뒤에서 충동질했습니다.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싫어해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방해자가 있어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가 있어요. 잘못 생각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런 현상이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막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막힘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하라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막았죠. 사탄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거부했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주야로 그들을 위하여 심히 간구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탄의 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시기를 바라는 전적인 순종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사탄의 도구가 되었어도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실래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귀신은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귀신이었어요. 아들을 충동질해서 자꾸 자살하도록 유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급하게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재 중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산 밑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무슨 일로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거리느냐? 자초지정을 말씀드렸어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아들이 치유받았어요. 자, 이 사건을 놓고 그날 밤에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만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13절에 나와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이번에는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쭌 겁니다. 주님, 왜 우리는 이번에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으니까 그 권능이 자기 안에 있다고 믿었어요. 자기가 그런 영적인 파워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은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영빨로, 이 영적인 능력으로 주님이 권능을 주셨으니까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걸 막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악한 영을 대적해서 이기는 것은 너희들의 영빨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작년에 수면 내시경을 받고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수면 마취를 하는데 옆에 있는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마취 안 되려고 신경을 쓰면 마취가 덜 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가? 내 정신력을 시험해 볼까? 하고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간호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일어나실게요. 어지러우시니까 천천히 걸어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정신력? 인간의 정신력이요? 그것으로 사탄 물리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악한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막힘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정하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